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믿음이 오늘 하루를 이기는 귀한 승리의 시작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3 할렐루라고 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왜 할렐루인가, 처음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할렐루에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의 모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오늘 149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대적으로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될 때에 아마 그 즈음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왜 외쳐야 하는가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49편의 말씀은 어떤 역사적 배경인가? 바로 수룹바벨 총독이 제1차 기환을 하고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지었고, 그리고 3차 기환 때에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할렐루야를 외쳤음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 이것은 뉴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새 노래는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가사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노래 부르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새 노래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부르는 사람이 새롭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점점 더 주어진 하나님의 이 찬양의 삶이 와닿고 부르면서 자기가 점점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찬양이 좀 많아지죠.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곡들, 한때는 새로운 찬양이 좋고 또 새로운 노래가 새롭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새 노래보다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찬양의 가사에 얼마나 음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부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사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앞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찬송가의 앞면을 보시면 찬송가를 편집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92년에 찬미집이라는 찬송가가 아닌 찬미집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이름의 찬송의 모음이 생겼죠. 189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찬양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시면은 언더우드 목사님 하는 말이 이 영어로 된 찬송을 한글로 바꾸었다라는데 의를 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성경이 바뀌면서 새 찬송가로 바뀌게 되었죠. 그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약 찬송가 중에 128곡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가락으로 만든 찬송을 다시 더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128곡이 새로운 찬송, 새로운 찬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새로운 곡을 잘 부르지 않아요. 저희가 경건회 할 때 직원들과 함께 한 장씩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도 저도 목사지만 생소한 찬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84년에 지은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이 이 찬양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나쁘다, 옛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익숙한 곡을 불러요. 우리는 늘 아는 곡을 불러요.
이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어떤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과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이요, 이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체감되어지고 우리가 찬송을 새롭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옛 것을 더 알아서 늘 입속에 머물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자꾸 새로운 곡도 배워야 되지만은 옛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겨울이 되면 술꾼들은 술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찬양으로 성령에 깊어져가는 그 삶,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다, 새 찬양,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새로워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쁜 거예요. 몸의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또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이 죽음이 아니라 우린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라는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죠? 기도와 찬양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예요. 우리는 늘 지금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 추운 날에 새벽기도 점점 추워지니 어렵습니다. 몸이 어려우면 나오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영입니다. 내 영이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 간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그러죠. 또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어다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뭘 찬양을 배웁니까? 14만 4천 명이란 저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트로트가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요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말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의 고백의 비중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게, 더 많이, 더 넓게 우리의 모든 삶의 비중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뭐겠어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인데 점점 우리의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쩌면 내가 하루가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겁니다. 오늘 괜찮았는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 지금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늘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몰랐던 주님을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외에는 없구나. 주님밖에는 없구나. 내 몸이 늙어가고 내가 점점 재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외롭다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대요. 외롭다고 말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에요. 깨진다 이 말입니다. 오래 쓰면 깨져요. 질그릇은 던져 깨지는 거예요. 원래 아주 싸구려니까.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요,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주께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나는 늙어가는구나, 나는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내가 한계가 있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아있는 건 혀니까, 입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 안 나오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속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자꾸 하다 보면 내 주관적이 돼요. 근데 찬양은요, 맞춰진 가락에 정한 기도의 시로 찬양하기 때문에요, 이 찬양은 어쩌면 기도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와 글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우리를 바꾸어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에 침노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천사 천군의 찬양을 듣게, 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뭘 배워요? 그들밖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거밖에 없대잖아요. 자격이 없대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지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24장로와 네 생물 나오죠.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거죠. 찬양이 노래가 아니죠. 처음에 노래라고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침상은 잠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잠들기 전에 찬양할 때는 말이죠, 내가 찬양하다 잠들면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기도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늘 우린 숨 쉴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또 잠잘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황홀경 중에 아니면 꿈 중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꿈꾸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기도하시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딱 요구합니다.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쩌고 앞으로의 목회가 어쩌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그날까지예요. 침상에 내 머리에 밭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잠의 개념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죽음의 연습인데 그 죽음의 꿈속에서 아니면 자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몽 꾸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지 그는 꿈속에서 여러분이 깨어나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깨어나 보면 알람 딱 울리면은요 3시 40분에 딱 일어나요. 물론 늦게 날 때도 있지만 왜 일어납니까?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나가야 돼요. 모든 일정이 새벽 기도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제가 빠질 때도 있지만은 모든 대부분의 일정이 새벽 기도예요. 잘 때도 새벽 기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날 때도 새벽 기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했죠? 찬송가 338장 2절에 뭐라고 돼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했죠?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죽게 더 나가길, 늘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일화가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언제 침몰한지 아세요? 주일날 침몰했어요. 주일날 침몰했어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예요. 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몰했단 말이에요. 1340명 탑승했고요. 노약자와 어린아이 711명만 구조선 타고 살았고요. 나머지는 배가 두동강 나서 뒤집어서 두동강 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500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영국 감리교의 성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히들리는 4주를 가까이 하는 찬송을 바이올린 곡조를 이렇게 쳤어요. 연주했어요. 연주를 하니까 8명의 동료들도 영국으로 가다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침몰하는 배에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연주곡을 듣더니 죽어가는 1500명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이 진짜 실제 있었던 일화랍니다. 마지막 찬송까지 부르게 된 거예요. 뭡니까 마지막 찬송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려앉은 거예요. 침몰은 비극이고 위기지만 찬송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대로 숨질 때 되도록 죽게 더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가라앉아버려요. 그 죽음이 비극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죽음에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이죠. 어떻게 죽느냐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았고 죽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8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로 마치지 않습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입에는 이라고 돼요. 그의 입에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의 손에는 2날의 검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6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의하여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 이 국민들의 생각. 여러분 뉴스 보이시나요? 예비군 소집하니까요, 예비군 소집 대상이 아닌 90살까지도요 조국 지키기 위해서요 비행기 타고 올라와요. 20살 여자 대학생이 유학하다가
나라가 위험하다니까요. 물론 저는 전쟁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그리고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그 아파트에 고립이 됐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초막절이었으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희망이라고 하는 찬송을 다 함께 아파트에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쟁의 파고 중에서도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이 전등 왔다 갔다 하면서 불 피우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30몇 명 소집하는 36만 명 모여 자기 나라 지키려고.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의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을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왜 부릅니까? 승리하기 위해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할 줄 믿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위기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 문제하십니까? 흩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났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명령하지 아십니까? 남은 자는 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가끔씩 두렵습니다. 아니요, 가끔씩 생각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런 저에 대한 인생의 미래가 자녀에 대한 미래 이런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정신을 다시 차려요.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내가 뭘 한다고?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 예수만 보자. 자식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교회도 다 주님이 한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니 그분은 나의 왕이시니 그분의 판결대로 시행할지로다. 오늘 이 찬양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설교지만 시편 10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나오죠. 150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럼 뭐예요? 복 있는 자는 할렐루야 할지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2 목적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다 그랬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외치며 아멘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